김성주 사모님, 뒤쪽에 계시죠? 환영하고, 많이 또 교제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이시죠.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며 또 가까이 하고 그러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신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소위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한 번에 딱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와서 막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 어찌 이제 오십니까? 이러면서 막 주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실 만하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만한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잘 섞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예수님이 저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면은 막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논쟁하시든지 아니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나누어도 기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가 쉬워요. 근데 맨날 부정적이고 안 좋고 막 논쟁거리, 시비거리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런 거는 그냥 좀 불쾌하고 안 좋아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은혜로 다가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조차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논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과 논쟁을 벌이시는가 하면 저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실 때는 아주 심한 책망을 하셔요. 이 회칠한 무덤아, 죽었다는 거죠. 독사야, 또 막 외식하는 자들아, 또 성령 회방하는 자. 아주 그냥 주님 아주 신랄하게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 고아와 과부들, 또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좀 하나님으로부터 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취급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 주변에는 막 많은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들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약자라고 해서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님은 기뻐하시느냐? 진정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왜 이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느냐? 저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약한 저들이 주님을 찾고 구했던 겁니다. 강한 자들, 뭐가 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안 찾은 거예요. 내가 너인데 하면서 말이죠. 잘난 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이들은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막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찾아 나와요. 주님을 막 저들이 애써서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들을 내치지 않으신 거예요.
왔나 이러면서 막 저들을 의사 안아주시고 저들과 막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뭔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예수님이 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저들과 가까이 해줘 사랑해주고 있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저들은 못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주고 있는데 싫어. 저들은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둑놈은요 사람을 볼 때 도둑놈의 눈을 가지고 봐요. 악한 사람은요 악한 자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다 봐요.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경찰이잖아요. 경찰이니까 맨날 도둑놈 잡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도둑놈 잡는 눈을 가지고 혹시 저 사람도 도둑이 아니야? 혹시 저 사람 강도한 사람 아니야?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눈을. 그러니까 경찰은 은혜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법관, 판사, 감찰관 이런 사람들 참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이렇게 여기니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찾는 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는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고 인간 취급 못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연약해서 기쁘게 맞아주신 게 아니고 주님을 찾으니까. 아멘. 주님은 빈부격차, 환경, 상황 아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찾는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 찾는 사람. 아무리 권세 있고 힘 있고 돈 있어도요 돈 가지고 와서 주님 나 만나주세요 그런다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라도 좀 만나주세요. 주님께 그저 엎드려 마음을 보이면 주님은 그것 보고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 그것 가지고 만나주시지는 않으셔요. 왜요? 주님 앞에 누가 감히 권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만드셨는데. 안 그래요? 그런 것 갖고는 주님 눈도 꼼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야 주님은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주리라 다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찾으니까 막 주님이 저들과 친구가 되고 막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찾으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을 찾은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 될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만나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맞지요? 그렇죠? 안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주님은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왜 응답을 못 받고 있을까요? 대답을 빨리 잘해보세요. 주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내가 줄게 주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래 안 구하니까. 찾고 구하지라니까. 목사님 나는 찾고 구했는데요. 얼만큼 구했어요? 얼만큼 구했어요? 얼만큼? 주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다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에 집중하면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을 위하여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보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어떻게 해요? 막 이거 아니면 내가 기회가 없다 이래갖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이 거지야, 조용히 해라, 너 같은 것을 누가 만나주겠다고.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래요,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런 소리를 듣지만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줄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봐버려요. 바로 봐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만나줘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한 번만 딱 꺾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내 마음을 죽이고 주님 앞으로 딱 엎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사람들은 의외로 이거 안 해요. 의외로 이거 안 해요. 내가 낸데 하면서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그런 식으로 하지, 나를 진짜 죽여서 내가 주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래야 되지 않겠나 딱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 집중하면 반드시 만난 바 됩니다. 여러분,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이렇게 자그마한 돋보기여도요, 이 돋보기가 빛을 모으잖아요. 이 정도 크기의 돋보기에 빛이 비춰봐야 얼마나 비치겠습니까, 이 빛이.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이 돋보기에 비치는 빛만도 딱 이 돋보기 갖고 한 점으로 딱 깨알 같은 점으로 딱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 나버립니다.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그러나 이 지구 반쪽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이거만큼 빛이 비치는 것들 이거 하나로 딱 초점으로 모으면 거기 불이 붙지만은, 이 온 지구 반쪽을 지금 태양이 비추고 있지만 그거 갖고 불 안 붙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집중력의 차이인 거예요. 집중력의 차이. 예배를 드려도요, 기도를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주님께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아도 그냥 그저 정신이 분산이 돼가지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냥 막 딴 거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에 붙들려 있고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이 오른쪽으로 들어왔다 왼쪽으로 나가버리고 내 입술에는 나의 행실 속에는 주님의 증거가 안 나타나고 왜 주께 집중을 안 하니까 신앙이 그래버리면요, 아무리 나는 막 마당발처럼 넓혀가지고 막 믿음의 지경을 넓혀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그러나 지경이 좁은 것 같아도 초점을 딱 모아가지고 주님께로 나의 순정을 딱 해갖고 주님께 나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집중해야 돼. 집중. 초점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모아야 돼요. 초점을 모으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예배를 한 번에 예배를 들어도 나의 전심을 다해서 나의 주님께 눈을 부릅뜨고 주여 은혜 안 주시면 난 여기서 확 죽어버립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딱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그냥 딱 시선을 모을 때 내가 은혜 안 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야를 축복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만일 저 종교 지도자들 저들이 이렇게 이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구한 것처럼 만일에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은 이 사람들도 기꺼이 만나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이들에게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분제도 철폐하고 사회학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변혁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안 바뀝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은 막이니라.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느니라. 내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라. 마지막에 불탈 것이니라. 아멘.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어차피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뀔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심판 속에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해도 개혁해도 그래도 안 됩니다. 또 개혁할 게 있고 또 변화되어야 될 게 있고 또 죄가 나타납니다. 오직 단 한 가지 구원받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영혼 건져내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일에 주님은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자 얼마나 많았어요. 병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회 부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회 악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회 권력자들의 저런 이 부정적으로 행사하는 것 오늘날보다 얼마나 그 악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내버려 뒀습니다. 이런 거 고치면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좀 더 잘 살 수야 있지요. 복지제도 더 잘 할 수 있고 그거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복음 알려주고 복음 줘가지고 사람 살리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막 정치 권력에 도전해서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런 종류를 하려고 할 그때에 가만두어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어디로 가요? 내 나라는 저 하늘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꿔봐야 진노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진노가. 모든 인간에게 형벌이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데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잘 먹었다고 그게 지금 우리 보기에는 그게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도 그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진짜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두고 이런 것 갖고 인생 소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 건지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 부조리나 가난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다른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지옥 가는 영혼 이거 건지는 일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하나님 자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뭐 좀 똑똑하든지 덜 똑똑하든지 그런 거는 하등에 상관치 않으셨던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주님은 보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났냐 안 났냐, 이 영혼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이 주님께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영혼은 다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 기다리는 영혼한테 뭐 복지제도 좀 잘해줘가지고 그거 갖고 뭐 어쩌겠습니까? 지옥 갈 건데. 그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해내야 될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눈 가지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 많이 벌어야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몬신 돈 노예 되지 마세요. 돈을 부리는 자가 돼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사 누리게 하셨으니 이것 가지고 주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뻘뻘거리며 살다가 돈 하다가 돌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한번 웃어주면 참 좋을 텐데 안 웃어주시네요.
돈 하다가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안 웃어도 됩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건강해야 해결될까요? 건강하면 오늘 건강하면 내일 아파요. 내일 건강해요. 그 다음날 아파요. 대부분 다 아파서 죽습니다. 죽을 때. 그렇잖아요. 건강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됩니까? 잠깐은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자녀 낳으면 해결됩니까? 잠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서가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 우리에게 인생은 모든 허무와 고통뿐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저 앞에 있는 마치 파랑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행여나 저기에 행복이 있으려니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보지만 어떻게 해요? 행복의 파랑새는 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헛된 걸 쫓았으니까. 헛된 걸. 저 끝에는 헛수고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옥에 예비되어 있는데요. 지옥이.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는 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집에 잘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양치는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아이고 어떡할까 우리 이 양 늑대에게 이리에게 물려가지는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저 막 고민한다는 거예요. 99마리가 집에 있는데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아이고 한 마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찾으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내 이런 양 찾았다 이러면서 막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막 자랑하고 막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양 찾아 놓으니까. 이런 양 찾아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한 기쁨보다 주님께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 이것은 의인 99명의 영혼이 한 영혼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인 99명의 영혼이 한 영혼보다 더 귀하죠. 왜 한 명이 더 귀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99명의 영혼이 편하게 있는 것, 그것보다 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저들보다 저 구원받은 저 영혼을 향해서는 더 근심할 것도 없고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볼 때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건졌을 때 주님이 가지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99명이 아무리 주님을 기쁘게 해도 한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님의 기쁨만큼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를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무리 예배 잘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도 지옥 갈 영혼 한 명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그런 주님을 위한 열정과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뭔가 한쪽에 허전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영혼의 그 어떤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모든 수고로 인한 기쁨보다 이것이 헛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 기쁨보다 죽은 영죽을 지옥에 가는 한 죄인을 건져서 회개시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을 때 이때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부모님이잖아요. 자녀들이 다 있어요. 자녀들이 잘 사는 자녀가 5명이고 아주 그냥 눈물을 찔찔 짜며 힘드는 자녀가 1명이 있어요. 잘 사는 자녀는 조금 어려운 일 있고 뭔 일 있고 그래도 부모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좀 어려움이 있단다.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래도 쟤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그냥 오늘 때거리고 없고 그냥 내일 어떻게 살까 모르고 막 맨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녀한테는 항상 근심거려요. 그가 막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그런데 그가 만일에 그런 어려움에서 탁 건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근심 다 들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 구원받은 99명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의 더 아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저 영혼도 건져야 되는데. 저 지옥 가는 저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저 영혼이 건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주님은 거기에 주님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물도 거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 따라 안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마음 안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건심하셔요. 성령께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죠. 주님의 마음이 그것으로 저 한 영혼이 구원받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것을 나는 너무너무 그것이 기쁘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나도 주님 거기에 내가 들여져서 저 지옥 가는 영혼 내가 찾아내야지요. 나 이런 영혼 건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영혼 찾아서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안 보인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이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내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필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필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안 가 있고 딴 데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필시 마귀가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주님의 백성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음이 없으면 나는 그러면 누가 기뻐하는 데 있는 걸까요? 나는 누가 기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데 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기뻐하는데 내 마음이 있을까요? 누가 기뻐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말해보나 마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마음이 없으면 마귀가 기뻐하는데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광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교회고 아멘. 이게 우리 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할 일들 성도가 왜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에 성도가 왜 가요? 뭐한데 지옥 갈 것들 옆에서 우리가 왜 기웃거려요? 천국 갈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 갈 사람들하고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찬양해야죠.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거 잘 챙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신자 작정해야 돼요.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딱 가지고 있고 위하여 기도하고. 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누가 내 태신자입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 내 주변에 이 친구는 이대로 내두면 지옥 갈 게 틀림없는데 그 사람 빨리 내 태신자 삼아야 됩니다. 가족 중에 이 남편 지금 신앙이 삐까삐까 끌떡끌떡 하는데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도저히 자신이 안 선다. 이 자녀 신앙 우리 지수 이 신앙이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밤에 잘 때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일어났을 때는 저 모습을 보니까 저게 믿음이 저게 구원받겠나 지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자 사자 기도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막 예수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확실히 믿나? 걱정하지만 내 믿어요. 그런데 네가 예배드린 자세를 보니까 내가 좀 불안해. 아빠 내가 예배가 어때서 나 지금 짤라도 그랬는데 아니야 지난주 네가 다리 꽈잖아. 아빠 그때 다리가 아파서 조금 그랬지. 아니야 너 졸기도 했어.
그저 막 불안한 거. 혹시나 이게 구원의 확신 없는 걸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은혜 못 받은 걸까 싶어가지고, 유리야,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저 이렇게 딱 친구를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내 기도 내 함께 같이 인생 걸어가는 내 형제 지체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 봤는데도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통하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아이고, 간이 불렁불렁 하면서, 아이고야, 이게 지금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마음이 이런 것 같은데, 아이고야.